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대해서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자훈련의 부활이고 말씀의 포인트는 다른 레벨의 제자훈련, 새로운 제자훈련, 다른 레벨의 제자훈련이라는 제목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문호 형 목소리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제자훈련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훈련에 대해서 특별히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고 하심으로써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고백을 형제나 자매에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해보셨고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죄고백을 형제나 자매에게 할 때와 죄고백을 나 혼자서 그냥 하나님께 할 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힐링과 회복은 우리 형제 자매에게 오픈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 진짜 힐링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면 이 죄고백을 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파워풀한지. 그것을 보면 우리 제자 삶에서 이 사람 간의 도움이라는 게 사람 간의 제자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정말 열정적으로 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의 주요 특징이나 자랑이 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1대1 제자 훈련 관계가 우리 교회만큼 잘 됐던 교회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들이 나중에 만나서 들어보는 이야기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만큼 교제를 잘하는 교회는 없더라. 이것은 공통적이었어요. 설교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교제만큼은 그리스도의 교회만큼 잘하는 교회는 없더라 하는 것이 공통적인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누가 교회를 미싱하면은 우리 제자훈련자 형제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가서 크래커와 포도주를 사들고 가서 성찬을 나눠주었고 만약에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집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했으라도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부산의 최기철 형제도 그 잠복 근무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몇 분들도 아마 그런 대상이 되었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제자훈련자로서 인도자로서의 할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상부에 리포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계가 많이 있었고 사랑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철저히 관리되는 그 스파르타식의 피라미드 시스템이 작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예배에서 얼굴이 좋지 않거나 웃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앉혀놓고 물어본다고 집에 보내주질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집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삶을 다 나누고 투명한 관계를 서로 가져가고는 했습니다. 덕분에 가족같이 서로 깊이 연결되고 친한 관계들이 그때 많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에도 그때 생긴 친구들이 지금은 미국 각지에 흩어져 가고 호주에 있고 독일까지 가 있어도 지금도 수시로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고 할 만큼 아직도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형제는 한때 저희 제자훈련자였습니다. 제가 처음 부산 미션팀으로 내려가기 전에 꽤 오랫동안 제게 제자훈련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일 밤 퇴근 후에 같이 만났을 만큼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소그룹에는 권영준 형제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일이면은 한상우 정균환 부부의 새 아이들을 봐주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은 그 부부가 저를 태우고 강남에서 목동에 자기 집까지 이렇게 라이드 해줍니다. 그럼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옷 벗고 양말 벗고 편한 자세로 취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인도 미팅 다 끝나고 우리 한상욱 정균환 부부가 집에 밤에 들어오면 그때 저는 다시 제 가방을 들고 옷을 챙겨 들고 저희 집으로 갑니다. 꽤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권영균 형제는 왜 아이들 안 봐주고 저 혼자 봤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괘씸한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때 무슨 특혜를 권영균 형제가 누렸던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이를 더 잘 봐서 그런지 집이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세 아이들 베이비시팅을 제가 자주 했고 그 아이들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 딸아이인 희수가 초등학교 때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 한상우 정유란 부부의 세 아이들이 제 딸아이를 데리고 뉴욕 구경도 시켜주고 며칠을 데리고 있어 주었습니다. 성경 삼촌이 자기들을 봐주었기 때문에 자기도 너를 봐준다 하면서 특별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그 둘째 아이 주희는 제 희수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서로 연결하고 또 우리 희수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2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미국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주희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하고 멘토처럼 많은 도움을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자후손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친구 관계가 발전되고 지금은 대를 이어서 특별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저는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 우리 삶에 필요한 인풋을 도움을 준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제 삶에 넣어주신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제자훈련자들을 통해서 제게 큰 영향을 주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한때 제가 결혼을 못하고 당시 노총각이 되어 있을 때 한 명 믿었던 우리 노무리 형마저 장가를 가버리고 저 혼자 노총각으로 남았을 때 가장 올드 싱글이었을 때 한 형제가 제게 와서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한 방문자가 교회에 와보고 한 말이 이 교회는 참 예쁘고 착한 자매들이 많구나 라고 한 말을 내게 전하면서 도대체 너는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결혼할 생각을 안고 있는 거냐,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참 어글리해 보인다, 추해 보인다 하고 말하면서 도전을 주었습니다. 요즘에는 감히 사용하지 못할 단어 어글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게 도전을 주었을 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며칠 고민하고는 저도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분에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나기 전에 지금의 한 명의 자매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좋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결혼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회사 사장과 참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었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자훈련자가 아침 일찍 저와 큐티를 하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에 그 친구와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인도자는 제게 회사에서 교만하게 굴지 말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대기업 직원도 아니고 더 이상 전임도 아니고 그냥 작은 소규모 회사의 직원이다. 겸손하게 지내고 감사히 하라고 저한테 도전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힘들었지만 저는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마음을 바꾸고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제 태도가 바뀐 것을 제가 회개한 것을 사장이 직감적으로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금세서를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 사장과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 달 전쯤에는 부산에도 내려오셔서 저희 부부에게 호텔에서 비싼 맛있는 음식도 사주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자훈련자의 한마디 조언이
제 직장 생활을 바꾸었고 평생 보기 싫은 사람이 될 뻔한 사람을 평생 친구가 되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놀라운 제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스파르타식 훈련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정글을 뚫고 나온 그 정글에서 살아남은 놀라운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웬만한 일은 다 뚫고 이어나갈 강인한 정신이 준비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시 예전에 제자훈련이 좋은 점도 많았지만 반면에 제자훈련이라는 이명하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나친 억압과 압박 등 컨트롤링 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했었고 상대방에게 가르치려는 의욕이 강해서 서로 프렌십을 우정을 쌓기보다는 친구가 되기보다는 지시 복종의 수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상처가 있었고 쓴 마음들이 있었고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2003년 이후에 사람들의 속에 쌓였던 것들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상처와 쓴 마음, 트라우마가 과도가 되면서 제자훈련이 사라지거나 있어도 아주 소극적인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삶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뒷타임은 그저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었고 권면이나 도전은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주 조심스러웠고 별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삶의 바운더리는 넓게 확장되었고 극히 조심스러웠으며 관계는 얕아졌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워지고 편해졌습니다. 자유의 시대이고 자율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동안 해야만 했던 전도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해야만 했던 각종 모임도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야만 했던 금식기도도 누가 하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각자가 영적인 생존을 위하여 개인적 큐티라도 제대로 하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꿈은 식었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장기간의 정체에 빠졌습니다. 뜻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일 것입니다. 비단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인 ICOC 전체의 현상이고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자훈련은 필요하지만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전의 제자훈련에서 너무나 좋았던 점을 그리워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그것을 그대로 부활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시 뒷타임 보내자고 하면은 야단 맞을 일이 뭐가 있을까 긴장하면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자가 시간 보내자고 하는데 피곤해서 안 되겠으니 다음에 보내자고 하면 그렇게 거절하는 것은 진짜 간 큰 제자가 아니면 누구도 그럴 엄두를 못 냈습니다. 다시 그러한 뒷타임을 보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전의 방식은 우리 교회 초기의 미션팀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무브먼트를 할 때 잠시 필요했던 방식이었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레벨의 제자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파르타식의 방식이 효력을 발휘할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자훈련을 부활시킨다면 정말 다른 레벨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바운더리를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죄를 나누고 삶을 다 나눌 수 있는 깊이 있는 그런 관계의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서로 바운드리도 존중하고 관계는 깊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차원적인 것이고 쉽게 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최기철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낸 것을 보면은 우리가 찾는 다른 레벨의 새로운 레벨의 제자훈련 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부드럽게 대하였습니다. 예전의 우리 방식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하관계의 제자훈련의 개념이 강하였고 제자훈련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대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방식은 그때의 우리 방식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듯이 부드럽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였고 자신의 목숨마저 내줄 정도로 마음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제자훈련에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으로가 아니면 아예 제자훈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킹덤에서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아닌 어떤 권위나 책임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관계는 망가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상처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교회에 아까 환영을 해주었던 안창주 형제가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 안창주 형제의 생일이었습니다. 채팅방에 많은 축하 메시지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하 메시지의 주 내용은 창주 형제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는 사랑에 감사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안창주 형제가 참 바울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안창주 형제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몇 그룹 의장을 하고 시스템을 도와주고 설교도 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뭘 좀 하자고 하면은 몸이 피곤해서 형님 오늘은 쉬어야겠는데요 하고 대답합니다. 설교 스케줄을 좀 바꿔서 야 며칠을 좀 땡겨서 준비하라고 하면 형님 시간 촉박해서 제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하고 또 거절합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참 적은데 저보다 나이 더 먹은 척을 합니다. 사실상 안창주 형제는 쉽게 피곤을 느끼는 스타일이기에 다른 제자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비교적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보내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창주 형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한 형제가 이런 말을 제게 했습니다. 안창주 형제는 소그룹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보내는 시간이 적더라도 사람들 마음을 잘 살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자훈련 관계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성경들 가운데쯤 보면은 바울은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파란 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수고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밤낮 일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아주 존중하여 주었습니다. 사랑을 주고 말씀을 전하고 줄 것은 다 주지만 그들에게 폐는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밤낮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제가 형제 집에 있을 때 싱글로 형제 집에 살 때 5명의 형제들이 함께 살았는데 우리는 토요일 오후에 걸려오는 전화를 서로 잘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내려줘도 됩니다. 서로 눈치 보고 미루다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받으면 여지없이 베이비시팅을 부탁하는 전화였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수고하는 형제들이 토요일 오후에 한낮이라도 집에서 쉬려고 하다가 오후 내내 아이 봐야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부탁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겠지만 그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삶의 바운드리라는 것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그 외에도 집안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도 그 참가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참가하더라도 빨리 교회일 때문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저는 고향 친구의 결혼식이나 부모의 장례식에 참가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밀양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참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 삶의 바운더리가 존중받지 못했던 측면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본인이 밤낮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바울에게서 배울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바울은 또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면에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게 대하였으면 흠잡힐 데가 없이 내가 처신했다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그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바운드리를 존중해 주시면 이런 말을 그들 앞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제자훈련 관계는 바운드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제자훈련 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영성으로 서로 깊은 제자훈련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자발적이 아니면 억지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격려주고 권면하고 그 선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만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무리하게 덤벼들다가는 사단이 생깁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찾다가는 재앙이 그 가정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영성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이 바울은 보면은 복음을 놀랍게 전하였지만 사랑과 영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기에 곳곳에서 바울과 제자들의 깊은 애정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김익현 형제가 읽어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대를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참 본받을 만한 제자훈련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제자훈련 관계를
바울이 2000년 전에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미니스트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성공했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갖고 서로의 관계를 아주 감사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각별한 애정으로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권은중 형제가 제가 부산 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말렸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 아들과는 헤어지면서 눈물 흘릴 정도까지는 이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정말 깊은 애정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이야기로 돌려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으나 각자의 제자훈련자와의 1:1 관계에서 각자의 제자와의 1:1 훈련 관계에서 온 마음을 주고 사랑과 영성으로 서로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위해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을 사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의 관계에서 성공하면은 우리의 제자훈련, 새로운 예벌의 제자훈련 관계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부활은 그 하나의 관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이 부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영성은 그 1:1 여러분이 1:1 제자 관계에서 거기서 성공하면서 개인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바울을 도왔다고 하였습니다. 제자훈련 관계에 있는 서로를 돕기 위하여 제자훈련 관계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매와 서로를 돕기 위하여 뭔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나를 바꾸어 보시오 하는 태도로는 새로운 제자훈련 관계는 요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묻는 말에 단답형 대답만 하면서 나를 가르쳐 보시오 하는 태도로는 발전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자발적인 태도가 새로운 제자훈련에서 필수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제자훈련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사고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깊은 친구 관계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제자훈련, 예전과 다른 새로운 예벌의 제자훈련 관계를 우리 삶에서 만들어갈 때 우리 삶이 변화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우리 삶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실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 더욱 기쁘고 이번 여름에 부산으로 휴가를 많이 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